자, 우리가 지금 지난주 금요일부터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어떻게 보면 고린도전서에서 제일 중요하고 또 유명한 장이 이 13장하고 15장. 13장은 사랑의 장이고 15장은 뭐에 대한 이야기죠? 부활에 대한 이야기. 이 두 가지가 정말 유명한 장인데, 그중에 13장을 지난주 금요일부터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13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심지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예언하는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또 심지어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될지라도 그러나 그것을 행하는 나에게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은사의 기초요, 또 모든 은사를 의미 있고 유효하게 하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은사를 이 사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말은 한마디로 하면 이 사랑이 없으면 모든 은사가 아무 쓸모가 없다는 말이죠. 그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설교, 사랑이 없는 봉사, 사랑이 없는 구제, 이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축복하실 수도 없고.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4절부터 7절까지 이 모든 은사의 기초가 되는 가장 중요한 은사인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부유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지금부터 하나하나 사랑에 대한 것들을 아주 좀 깊이 있게 좀 공부해 볼 텐데요. 이 기독교의 종교는 한마디로 하면 사랑의 종교죠.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이 본문을 보면 마치 사도 바울이 사랑을 이런 이야기로 정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고린도전서 13장 4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이 이야기는 사랑에 대한 정의가 아니라 사랑의 행동 혹은 사랑의 특성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은 이 사랑에 대한 정의가 아니라 사랑의 행동 또는 사랑의 특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가만히 따라가 보면 바울은 지금 이 사랑이라는 걸 한마디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면 이런 행동과 이런 특성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이것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행동과 이런 특성들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이런 몇 가지의 특성만으로 정의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더 많은 특성과 더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지 이 15가지의 특성만으로 한정되어질 수 있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죠? 어쨌든 사도 바울이 4절부터 7절까지 15가지의 사랑의 특성들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마치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이 사랑이라는 하나의 빛이 이 프리즘을 탁 통과할 때 어떻게 되죠? 7가지의 무지개 색깔들로 탁 나타나잖아요. 빛이 이 무채색의 빛이 이렇게 쫙 프리즘을 통과할 때 7가지의 무지개 색깔로 나타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사랑이라는 다양한 특성으로 이제 이 사랑이라는 것이 이런 다양한 행동과 특성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사랑의 특성은요. 이 사랑의 특성은 형용사로 단 하나의 형용사도 없어요. 뭐와 같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뭐냐 그러면
동사로 움직이는 동사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하는 것이다, 뭐 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추상적이거나 혹은 감상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행해야 하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엘렌 화이트는 사랑을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유명한 구절이 있죠. 사랑은 하나의 감정이 아니라 무엇이다? 하나의 원칙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게 비슷한 거예요. 예. 사랑은 어떤 감상적인 하나의 어떤 그런 감정이 아니라 하나의 원칙이라고까지 해요. 그래서 행동으로 실천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무슨 미사역으로 그 사람이 사랑을 속삭이고 있다고 하더라도 막상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순간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 안에는 무엇이 없다? 사랑이 없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랑을 단지 말의 묘사가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사랑을 십자가의 행동으로 몸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거 하는 것을 증명하셨어요. 예.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학자들이 이 사랑의 특성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이 모든 특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인격 속에 나타난 특성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 대신에 뭐를 집어넣어도 된다?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넣어도 하나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또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고 예수님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다 예수님을 넣어도 하나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이 사랑의 특징은 예수님의 인격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내용들이에요. 사복음서에 나타난.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이 사도 바울이 이 아가페 사랑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예수님의 품성 하나하나를 예수님의 품성 하나하나에 나타난 그 사랑의 특성들을 들어서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기심이 없는 아가페의 사랑과 이런 성경적 사랑은 예수님 외에는 이 세상 어디에도 보여질 수 없는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아니면 나타날 수도 보여줄 수도 없는 사랑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소개하는 이 하나님의 아가페적 위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관점으로 4절에 처음으로 나온 사랑의 특성을 한번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처음에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죠? 제일 중요한 게 처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처음과 마지막에. 그죠? 그러면 그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사랑을 분석하는데 그 사랑의 특성이 이제 일곱 가지의 사랑의 특성이 있고요. 그리고 8가지의 사랑과 거리가 먼 그런 이제 부정적인 이제 행동과 태도 8가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아니야 사랑이야.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행동하면 안 돼 하는 8가지의 부정적 사랑의 특성과 7가지의 긍정적 사랑의 특성이 쭉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특성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바로 뭐예요?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오래 참는 것이다. 저한테도 제일 필요한 게 이거 같아요. 저한테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전부 묵상해야 될 게 이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만들어져야 될 부분들이. 다시 말해서 이제 오늘 내가 주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오늘 어떤 사람이다? 오래 참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주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오래 참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오래 참으시는 장면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께서 실수하고 잘못하던 그 베드로를 어떻게 하죠? 끝까지 용서하고 끝까지 참아주심으로 그를 진심으로 사랑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참아 오래 참았다고 하는.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닫고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예. 그리고 자신을 끝까지 속이며 배반하던 그 파렴치한 유다일지라도 주님은 끝까지 기다리면서 마지막 이 성만찬 예식에 그 유다의 발을 깨끗하게 씻어주면서 그를 사랑하고 있었다고, 그 오래 참는 행동으로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셨다는 것이 성경에 쫙 나옵니다. 그리고 그 허물 많은 제자들을 오래오래 참아주심으로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고 요한은 쭉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도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그 사랑이 오늘 우리 안에 머물고 있다면 오늘 우리도 주님처럼 나에게 잘못하고 실수하는 나의 형제와 나의 이웃들을 주님처럼 그렇게 오래 참고 인내하는 행동으로 그들을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냥 참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사랑을 어떻게 참는다? 그냥 적당하게 참는다 하지 않고 어떻게 참는다고 했는가 하면 이 오래라는 말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 예, 오래 참는 게 사랑은 그냥 몇 번만 참아주는 게 아니에요. 예. 사랑은 막연히 근데 오래 참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랑의 특성을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사랑은 오래 참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7절에서 보면 바울은 사랑의 특성을 마지막으로 묘사하면서 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사랑에 포함되어진 이 참고 인내하는 특성을 사도 바울은 시작에도 얘기하고 마지막에도 얘기하는 거예요. 끝까지 견딘다. 모든 것을 참고 끝까지 견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을 사랑의 특성의 시작과 끝에 이야기하면서 이 오래 참는 것, 끝까지 참는 것, 끝까지 견디는 것이 사랑의 모든 특성의 기초로 들어가고 또 어떻게 보면 핵심으로 포함되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예. 참지 못하면 사랑할 수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오래 참지 못하는 그러한 특성들이 오늘 우리 안에 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는 절대 이 하늘의 사랑이 표현되어지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얻기까지 오래 참고 인내하는 기다림이 요구되어져요. 예.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어떻게 보면 대부분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하는 것들이에요. 그죠? 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예.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실수하는 아이들을 사랑으로 양육해야 되는데 이 실수하는 아이들을 사랑으로 양육하는데 필수적인 것이 바로 뭔가 하면 기다리는 거예요. 참고 오래 참으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부부 간에도 우리가 오래 참지 못하면 절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복한 관계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은 부부 간, 이웃 간, 성도 간 모든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관계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수도 없이 인내하고 오래 참아낼 수 있어야지만 고비를 넘기면서 사랑의 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다? 예, 오래 참는다는 거. 이 말은 반대로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참지 못한다는 말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하는 사람들인 자식들에게는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해도 우리는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어요. 왜냐 그러면 자식이기 때문에. 예.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형제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들에게도 좀 참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의 특성이 오래 참음이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요. 이렇게 오래 참으면서 견뎌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 쉽게 말하면 원수에 대해서는 우리는 절대 인내하지 않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그 원수를 향해서는 우리는 바로 말과 행동으로 거칠게 보복하고 복수하게 돼요. 예.
근데 우리가 원수를 향해서 바로 보복하지 못하고 참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우리가 보복할 힘이 없을 때나 그렇게 했을 때 나에게 닥쳐오는 더 큰 손해를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참는 것이지 우리가 힘이 있거나 복수해도 돌아올 손해가 거의 미미하다거나 하면 우리는 우리의 화가 풀릴 때까지 절대로 참지 않고 복수하고 보복하게 됩니다. 이게 사람의 특성이에요. 그러나 이 아가페적인 사랑을 소유한 주님은, 다시 말하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야기한 그 사랑을 소유한 주님은 보복할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십자가상에서 그죠? 보복할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히는 그 원수들을 향해서 주님은 오래오래 참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어떻게 주님께서 그렇게 오래오래 참을 수 있었을까? 단순히 인내심이 강하셨기 때문일까요? 예. 그렇지 않고 이 13장 이야기를 통해서 그 상황을 해석한다 그러면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그 원수들까지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했기 때문에 참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래오래.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이 사랑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은 나를 참을 수 없게 하는 원수들까지도 오래 참고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예. 그래서 나에게 실수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존재들까지도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다면 우리는 참 사랑을 소유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주님을 닮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나에게 실수하는 사람,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 심지어 그 원수들까지도 어떻게 우리는 오래오래 참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죠? 어떻게 참을 수 있을까요? 네. 그 첫 번째는 이렇게 오래오래 참는 것은 내 아들이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는 참을 수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이 원수들까지도 우리가 오래오래 어떻게 참을 수 있는가? 그 첫 번째 대답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이게 첫 번째 답이고, 두 번째는 이 오래오래 참는 것은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이 두 번째 대답은 뭔가 하면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이 오래 참음을 뭐라 그러죠? 성령의 열매라 그럽니다. 이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오래 참음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려면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급하고 조급하고 화를 잘 내는 특성이 잘 잡히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가 나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내가 아직 성령의 지도를 잘 따르지 못하고 있구나 하고 생각하는 것이 더 정확한 대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자주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지만 저도 중고등학교 시절, 대학 시절, 또 결혼 초기까지 잘 참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잘 참는 사람은 못 돼요. 그런데 제가 잘 참지 못할 때마다 그때마다 언제나 빈번히 드러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내가 실패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충격적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화를 낼 때마다, 흥분할 때마다, 감정에 휘둘려 말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때마다 거기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행동하고 말한 그 모든 것들은 반드시 후회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남은 무리는 하나님을 가장 찬란히 드러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남은 무리의 특성 중 하나로 요한계시록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래 참는 거죠. 성도들은 어떻게 한다? 오래 참는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성도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성도들의 인내가 무엇인지 보고 싶다면 요한은 말하기를 이 마지막 성도들의 삶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인내라고, 성도들의 인내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야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마지막 백성들은 가장 참을 수 없는 환경,
가장 많은 인내가 요구되어지는 상황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때 성도들의 인내가 가장 빛나게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무리가 되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예. 우리가 기질상으로 오래 참는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마지막 성도들의 인내의 모습은 무엇이다? 성령의 열매라고 했잖아요. 예. 이 성령의 열매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마지막 성도들은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죠? 예.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 말은 또다시 말하면 그들은 성령으로 인한 사랑이 충만하다는 말도 같은 말로 해석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랑이 충만하다고 하는 거예요. 예. 사랑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계속 부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래 참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니까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사랑이 충만하다는 말로 또 해석될 수 있어요. 이들은 어떻게 본다 그러면 인류 역사상 가장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견디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모습을 세상에 가장 찬란하게 드러낸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오래 참는 속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랑할 수 없는 환경, 그리고 용서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오래 참는 용서의 모습,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런 진정한 아가페적인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때 그들은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는 가장 참된 선교를 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참된 선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잠깐만요. 네, 오직 못 펴고 있습니다. 자, 시작. 세상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 마지막 성도들은 계시록 18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온 세상을 환하게 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어떻게 환하게 하는가? 이같이 너희의 빛이, 이제 이거를 그게 같이 견주어서 해석을 한다 그러면 너희의 사랑의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그 착한 사랑의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라. 이게 바로 참된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계속 묵상해야 될 게 이 오래 참는 이러한 어떤 품성의 열매가 오늘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열매가 맺힐 수 있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고 구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문제는 이 인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얻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꼭 생각을 해야 돼요. 가만히 있다고 이렇게 인내하는 사람, 오래 참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은 참아야 할 순간, 견뎌내어야 할 순간, 이런 순간적인 감정과 기분에 반응하는 그런 기질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환경에 따라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반응하도록 끊임없이 연습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오래 참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인내는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위해서 반드시 지녀야 될 성령의 열매예요. 이게 모든 것이 시작과 끝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크리스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오래 참는 것이란 이것이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괜찮은 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면 이 이제 오래 참음의 이 특성은 대부분의 신앙생활의 성패를 좌우하고 오늘 우리의 품성의 특징을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예요. 바로 이 오래 참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실 때 하나님은 이 사울과 다윗을 두고 시험을 했어요. 이제 이 사무엘상을 쭉 보면. 그런데 무슨 특징을 시험했는가 하면 이제 물론 여러 가지 특징들을 시험하지만 가장 큰 것이 뭔가 하면 그들이 정말 오래오래 참고 견딜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시험하셨어요. 예.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이제 사랑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는데 실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서는데 결정적인 실패를 보여주는 한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오래 참음에 대한 실패였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 시험이 바로 뭔가 하면 블레셋 군대가 확 쳐들어오는데 병사들은 흩어지고 있어요. 근데 사울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가 하면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죠. 어떻게 하죠? 함부로 자기가 움직여서 사무엘이 오지도 않는데 제사장으로서 그 왕으로서 함부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다가 사무엘의 책망을 받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것이 바로 뭔가 하면 부조화 선지자에 보면 그가 왕의 제목으로 세워지는데 첫 번째 실패였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실패인가? 오래 참는데 실패하는 거예요. 이렇게 참지 못하게 되면 믿음으로 살아가는데도 실패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데도 실패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데도 실패할 수 있고 성령과 동행하는데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기분과 감정대로 움직이니까. 근데 반대로 다윗은 10년이라는 그 엄청난 대환란의 기나긴 기다림 속에서도 계속 그는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 정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이스라엘 왕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날마다 하늘에서 살기에 적합한 사랑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오래 참는 이 특성, 이 첫 번째 오늘 이 하나의 어떤 그 화두를 가지고 금요일까지 우리가 좀 묵상하면서 오늘 이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두 번째 온유에 대한 이야기는 금요일 날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